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또 새롭게 2월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를 쉬지 않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세 분의 전도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부족함 없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각 그룹의 리더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힘을 주시어서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각 부서가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 그들을 꼭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고 애쓰시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적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부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쪽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전혀 느끼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구는 매일 스스로 한 바퀴씩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자전 속도는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지구의 중간 지점을 가르는 적도 부근에서는 시속 약 1670km의 속도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정도까지만 달려봐도 속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구는 그것의 1600 몇 배가 넘는 속도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팽이 위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무도 지구가 너무 빨리 돌아서 어지럽다라거나 멀미가 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현기증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가지는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전의 그 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나 기차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구는 회전축을 따라서 자전을 할 뿐만 아니라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의 어마어마한 그 속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면서 1년 동안에 한 바퀴를 돕니다. 마치 팽이가 스스로 회전하면서도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과 같은 것인데 이것 또한 엄청난 속도이지만 우리는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고 그 안에서도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먼 곳으로 떠나는 여행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매일 엄청난 우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공전 덕분에 우리는 하루에 약 257만 킬로미터를 우주 안에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지구 위에서 우리가 아무런 불편함과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도대체 기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당신이 이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적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자신의 힘과 지혜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오랫동안 꿈꿔온 가나안 땅의 첫 발을 내디딘 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가장 앞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무섭게 흐르고 있었던 강물이 멈춰섰고 백성들은 안전하게 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서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 12명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이 위치한 요단강 바닥에서 각각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돌들을 어깨에 메고 강을 건너간 뒤 백성들이 머물게 될 장소, 즉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워진 기념비는 흔히 볼 수가 있는 일반적인 기념비와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들은 평소 주변에서 보고 있던 돌이 아니라 요단강의 그 바닥에서 가져온 강물 속에 묻혀있던 독특한 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돌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은혜의 증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들을 볼 때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산 수영구에 밀락
해변 공원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바위들이 있습니다. 2020년 태풍 마이삭이 부산 해안가를 강타했을 때 태풍은 바다 안에 있던 거대한 바위를 해변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 바위는 일반적으로 육지에서는 볼 수가 없는 바다 깊은 곳에 있던 바위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태풍 흰남노가 불어 닥쳤을 때 그 바위는 사라지고 또 다른 바다 안에 있던 그 바다 속에 있는 바위 약 90개가 공원으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중에 일부가 해변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바위들은 단순히 풍경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올 때 건물을 파손하거나 사람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물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구청에서는 이 바위들 중 일부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바닷가를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에서는 이 바위들을 통해서 태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위력을 경고하면서 수십 톤에 달하는 그 바위들조차도 바다 안에서 옮길 수 있는 태풍의 힘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들을 보며 태풍의 엄청난 힘과 그 위험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돌들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강물 속에 있던 특별한 돌들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강물을 멈추시고 강바닥을 드러내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영을 하거나 배를 타고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강물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 머문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길갈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길갈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이 길갈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길갈은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중심부에 위치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본부로 사용되었고 그곳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출정을 하며 전쟁이 끝나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서 다음 계획을 세우는 거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길갈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그 바닥에서 가져온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길고도 험난한 정복 전쟁의 여정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 앞에는 쉽게 정복할 수가 없어 보였던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보다 훨씬 강한 무기와 군사력을 가진 가나안 민족들과의 싸움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자신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또 다른 요단강과 같은 위기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길갈에 세워진 요단강의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돌들은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강바닥을 다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중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들을 만지고 또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길갈의 기념비는 단순한 돌 무더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칼이나 창과 같은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기념비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매일 믿음과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민족이었는지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이유로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눈앞에서 보면서도 우상을 또 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먹고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쉽게 잊어버리고 어려움만 오면 낙심하며 죄를 지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죽음과 같습니다. 물고기가 가질 수 있는 기억이 3초 정도라고 합니다. 낚시꾼의 그 미끼에 걸려서 혼이 나고서도 금세 미끼를 다시 물고 다시 잡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3분이라고 합니다. 고양이에게 쫓겨서 겨우 목숨을 구했지만 3분 만에 그 위기를 잊어버리고 쥐구멍 밖으로 나왔다가 잡혀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도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과연 누가 우리를 도와주며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된 도움이시며 우리의 방패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길갈의 기념비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길갈의 기념비는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증거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새겨진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길갈의 기념비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음의 요단강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의 물줄기를 막아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건너가게 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기념비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며 보호하시는 은혜의 주님이 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낙심하거나 죄를 짓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소망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이 요단강을 담대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우리의 영적인 길갈, 곧 십자가와 부활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면 하루에 3번 이상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기적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오늘 내 삶 속에 충만히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루의 중간에도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시고 하루를 마칠 때는 그 은혜와 부활의 기쁨 속에서 살아온 그 지나온 하루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매일의 삶을 십자가와 부활로 채워갈 때 우리의 삶은 은혜와 기적으로 가득 차고 부활의 능력이 넘치는 삶으로 반드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21절에서도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자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단지 그 사건을 경험한 당사자들, 즉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태어나게 돼, 앞으로 활동하게 돼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은혜의 흔적을 남기도록 하셨고 그 돌들을 통해 은혜를 가르치고 세상에 그것을 선포하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민족의 교육의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가르치고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안식일과 유월절, 오순절과 초막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힘으로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것이 유대인 교육의 중심이며 그들 민족이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그들 곁에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떠나야만 할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좌절을 만나고 우리처럼 눈물을 흘릴 순간들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우리가 남길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겨줘야 할 것은 바로 은혜의 기념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꺼내보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하고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무슨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정말 힘들고 문제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을 가로막았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 은혜의 흔적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다른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 세워진 은혜의 기념비가 다음 세대에게 축복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능력의 증거가 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세워갈 때 은혜의 역사로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또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는 극한의 환경을 가로지르는 오지 레이스가 열립니다. 이 레이스는 사막을 달리거나 그러며 횡단하는 경기인데 가끔씩 참가자들이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고들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탈수 증상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참가자들이 물통을 분명히 지니고 있고 그 물통 안에 충분한 물도 있음에도 탈수로 사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원인을 살펴보니까 사막의 한낮은 극도로 건조하고 뜨거워서 땀이 나도 즉시 증발을 해버립니다. 땀이 바로 사라지다 보니 참가자들은 자신이 땀을 흘린 그 사실조차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흘린 그만큼 물을 마셔야 하는데 땀을 흘린 양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필요한 수분을 보충하지도 못하고 단지 그냥 순간순간 목만 잠깐 축이다가 지나쳐버립니다. 결국 몸이 심각한 탈수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깨닫기도 전에 한순간에 갑자기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강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강야길에서 생존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은혜가 바닥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그것을 바라지도 사모하지도 않고 채우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결국 어느 순간부터 영적으로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흘리던 그 눈물이 메마르고만 있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라는 분명한 신호인 것입니다. 그 즉시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은혜를 어디에서 공급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다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채우지 않는다면 사막에서 땀이 말라가는 것도 모른 상태로 달려가다가 탈진하는 참가자들처럼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마르고 결국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기억하며 새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우리 주변에 다음 세대와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은혜의 젖줄로서 생명을 공급받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강야와 같은 험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늘 저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이제 구역 예배가 재개됩니다. 구역장 모임, 우리 수요 기도회 이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회개 교육, 이제 오늘 찬양 예배 이후에 교육관에서 각 부서 부장 그리고 회계 참석해서 교육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안내가 있는데요. 이번 주 목금토 우리 청년부 이제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요 심야 기도회 이번 주 권사회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 시간에는 점심 먹고 또 조금 졸리는 시간, 생리적 흐름에 따라서 그래도 우리가 또 말씀 들었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주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서로 한번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한 주간 또 그 힘으로 사는데요. 주일날 본문 찬양 예배도 있고 또 오전 예배도 있는데 본문을 주간에 이렇게 한번 집에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묵상하시고 나에게 딱히 다가오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 삶 속에 실제 적용이 돼요. 듣기는 들었는데 예배당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면 큰 힘이 그렇지 않아도 남아있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정말 하나님의 전략으로 승리하라. 또 오늘 또 그 앞에 있는 여호수아 말씀인데 주의 은혜 말씀 들었는데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내가 아플 때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치료받고 어떤 분들은 또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또 집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또 이겨나갈 주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월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처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은혜가 풍성히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아버지 마음이 힘들고 또 몸이 불편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해서 집에서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거나 또 홀로 예배드리거나 하나님 아버지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되어서 또 함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정말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는데요. 이번 주간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목금토
우리 청년들, 수련회 참여하는 청년들 은혜 많이 받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직장 관계나 상황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목금토 이제 우리 청년들이 연합으로 수련회에 참여해서 은혜 받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할 때 아버지요, 정말 방황할 수밖에 없고 힘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말씀이 분명하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의 수련회에 참여해서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지를 모두 목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번 주간에 수련회에 참여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까지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묵묵히 섬긴 귀한 종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섬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 줄로 믿사오니 섬기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며 주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